다같이 이사야서 28장 14절 16절 오늘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이사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 28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구절은 이제 베드로전서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거죠. 그래서 돌이신 예수님, 오늘 돌이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시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음속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제가 늘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또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으로 또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의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주임이 넘치게 해주셨고서 전나의 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어리석거나 주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총명으로 저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흥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돌이신 예수로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석공이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석공이 아니라 목수였어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고 그분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목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그분들이 실족하니라.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도 목수였다 이 말이죠. 요셉이 목수였고 마리아도 참 예수님도 목수였는데 예수님은 아벨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일관성이 설리면 목자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목자가 아니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갈릴리 어부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목수로 일하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나타낸 여러 가지 계시들 중에 하나가 한 돌입니다. 한 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돌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이 돌에 대해서 정리를 한 뒤에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주제별 성경 공부 중에 돌이신 하나님 이런 강의가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 있습니다. 돌이신 하나님 이렇게 돌이신 하나님, 빵이신 하나님, 돌이신 하나님 이런 주제가 있는데 돌이신 하나님이란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야곱의 하나님부터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거기서부터 목자 초림의 예수님이죠.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돌이 나온다. 목자 곧 돌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돌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이 말씀 주목하시고 이스라엘의 돌이 무엇이 아니에요? 누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은 성경에서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사무엘 22장 2절 3절에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 신뢰할 반석. 예수는 우리가 신뢰할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합니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견고한 반석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은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회사든 그 무엇이든 견고한 반석, 신뢰할 반석 위에 세워야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다 또는 무엇에다 세웁니까? 나의 가정은 어디에 세웁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나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도 나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했습니다. 시편 8편 31절에도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다.
다윗은 자신을 이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이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 성도들이 자신을 이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 누구든지 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것을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이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자기 몸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그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크리스천이 홍수가 나지 않길 바라고 바람이 불지 않길 바라는 건 아니, 그는 크리스천의 관점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게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럴 때에 무너지지 않는 게 크리스천이.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 것,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크리스천이에요. 그것을 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할 방백의 집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초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틀을 잡고 있는 반석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석,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밑에 터가 되는 반석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서양 철학도 아니고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은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집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지 않느니라.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 누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해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 됐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되셨다. 예수님은 첫째 견고한 반석, 구원의 반석, 신뢰할 반석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한돌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한돌이랬죠.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헤드스톤이. 성전을 질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 머릿돌을 못 놓으면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돌이 안 놓이면 건축 자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머릿돌이 놓이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 반석, 머릿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적 건축물된 몸된 성전이나 교회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릿돌이 놓이지 않은 이상은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이집트의 아스완 댐이랑 큰 댐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댐 몇 개 고를 때면 그건 늘 나오는 댐인데 높이도 너무 높고요. 근데 문제는 그 댐을 설계를 이쪽에 미국의 설계회사를 맡겼어요. 미국 유명 설계회사에서 그 설계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제일 밑에 놓을 돌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나일 강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돌이 엄청나게 튼튼해야 되는데 몇백 미터 쌓아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 돌이 이집트 땅에서는 나는 어떤 돌로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시멘트는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 밑에 이 돌을 깔아야 되는데 이 돌을 깔 수 있는 돌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돌을. 그 화강암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강도를 견딜 수 있는 돌을 깔아야 된다. 이 돌을. 그거 찾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 전 세계의 돌들을 다 뒤지는 거예요. 여기 깔 수 있는 돌을 찾는 거예요. 아스완 댐 밑바닥에 깔 수 있는 돌을 찾아야, 그걸 안 깔고서는 아예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갖추어 놓고도 건축 자체를 못 해요. 건축 자체를.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든 몸된 성전이든 교회든 여러 뭐든 간에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깔리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수르바벨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때 머릿돌을 놓았던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가랴 4장 7절에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길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그 돌이 어떤 돌이게?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돌은 문자 그대로 성전 기초석이, 성전 기초를 놓는 돌이 뭘 돌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은혜가 그 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렸습니다. 알아보질 못했어요. 이 돌이 얼마나 귀한 돌이고 얼마나 견고한 반석이고 기초석인 줄 몰랐습니다. 이 돌을 버렸습니다. 리젝트하고 버렸어요. 그 돌 어차피 버린 돌이야. 그 돌 어차피 버릴 돌이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 독립과 이스라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막상 다윗에 쓰러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초석 모퉁이 돌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귀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에게 버린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 23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사용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유대의 수제 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시편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런 말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은 누구고 머릿돌은 뭐냐 이 말이.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은 시편 118편 22, 3절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버림받은 돌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머릿돌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머릿돌로 삼아서 교회를 건축하셨고 이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돌 위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에게 그분은 버린 돌, 업신여긴 돌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너희의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한 말이에요. 이분은 너희의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이분은 그 돌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교리나 어떤 닥트린이 아니다 말. 율법이 아니고 이분은 성경에서 말 돌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스라엘의 돌은 예수님이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이 선정하신 돌이죠. 다음 예수님은 걸림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함정 골무가 되리니. 자,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예수님에 붙잡힌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주님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왜 두신 겁니까? 걸려 넘어지라.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실족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뭐였다? 실족하니라.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걸려 넘어지는 자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도록 정해졌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널 걸려 넘어지도록 정해졌다. 이게 구원 예정론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예정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실족한다. 걸려 넘어진다.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걸림돌이 실족하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단련한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석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예수님은 단련된 돌입니다. tried stone.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은 단련된 돌입니다. 단련되지 않는 돌은 보석이 아닙니다. 단련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단련되지 않는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도다.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다. 단련된 말씀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고 단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주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시편 105편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래야 했도다.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그러야 했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님은 욥을 단련하셨고 다윗을 단련하셨고 자녀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단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에서 택하였노라. 주님께서 고난의 영광으로 너를 택하였노라. 예레미야 9장 7절 그러므로 망군을 유하여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녹이고 단련하리라. 흔히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의 단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고난이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환난이다, 어떤 사람들 좋은 말 한다고 그게 나의 십자가지요. 그러고 뭐 이렇게 말 잘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은 뭐 단련이다, 단련이다. 주의 단련이다. 녹이고 단련,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겪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주님께서 주신 단련입니다. 전도 1장 13절에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 친척이 고통, 어떤 사람 교회가 고통이에요.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자신의 몸에 자신의 건강이 늘 아파.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뭔다?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 상대방, 그 당사자에게는 남들 보기에는 그게 뭐 별로 아픈 게 아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저 전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이스라엘인 고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인내를 낳고 체험을 낳고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전도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자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그냥 마이가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마이가 또 시험만 해 그러면 나중에 마이가 그럴 내가 안 했다 그럴 겁니다. 그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신 겁니까?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단련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주님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물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에 단련하시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남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잘 단련받고 전문같이 나오도록 기도해줘야지. 그리고 뭐 판단하고 뭐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고통을 더해도 안 됩니다. 요배 친구들처럼. 그래도 안 되고 또 판단해도 안 되고 뭐에다 다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은 뭡니까? 저 모든 상을 통해서 그분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일치하도록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직 멀어서 더 단련받아야 돼. 그러고 아직 한참 멀어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단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단련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단련받으라. 우리의 주님께서 단련한 돌이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단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련되셨고 또 우리를 단련하시는 돌입니다. 주님이 단련되셨으니까 우리를 단련하신 돌이죠. 넷째,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입니다. 보배로운 할 때 보배는 프레셔스 스톤이죠. 보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보배로운 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도 그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릇을 얻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릇을 얻고 그래서 내 줄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사실이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나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육체를 자랑하면 자랑할 게 있고 신뢰하면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고 이득이 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이든 자기에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그것을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 히브리어는 사울이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장사의 천재라고 나와요. 유대 전승에는 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어 뭐 쭉 나오는데 율법에도 박하겠지만 성전의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이면서 사두개인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성전 권력은 사두개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밀착을 해야지 돈을 벌어. 6월절 같은데 이때는 막 양과 소 얼마나 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는 일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안 나와. 성전의 제사장들 결탁을 해서 거기 양가죽을 빼돌려서 전부 천막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텐트 져서 떼부자 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서 텐트 메이커로 나오죠. 가업이었는데 바울은 그냥 뭐 평범하게 집에서 한 땀 뜨는 게 아니라 대규모 성전에서 나오는 양가죽 다 사다가 그냥 빼돌려가지고는 이스라엘에 장막해가지고 그냥 로마에도 납품하고 여기도 납품하고 이렇게 군대 납품해서 이 떼부자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장사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돈도 부자였고 뭐 또 유대식으로 하면 뭐 건전한 청년이고 율법에 박식하고 뭐 가문 좋고 뭐 또 이 스승도 가마리엘이라는 스승 좋고 모든 것이 자랑할 만한 자기가 자랑할 만하면 유대 땅에서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빌립보 3장 이야기가. 근데 그냥 돈 이야기는 안 쓰고 이제 다른 것만 썼지만 다른 거 써서 신뢰할 만한 나도 육체로 하나 자랑할 만한 거 있고 신뢰할 만한 거 있지만 이러면서 그걸 다 뭐라고요? 손실로 여겼고 똥으로 여겼다 이거. 배설물 여겼다. 나는 개판으로 안 살았다 이거예요. 율법에 속한 의로는 내가 흠이 잡을 것이 없는 자였다 이거.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고 이득이 된 것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이든 자기에게 이득이 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기준하면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뭐라고요? 더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치욕이,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이 세상에서 말한 지혜나 세상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거죠. 지혜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큰 점을 여겼다 이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을 딱 비교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이건 뭐냐? 똥에 불과했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이거지.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보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게 뭐 질그릇 속의 보화예요. 나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돌이. 이거는 정말 신비한 돌이에요. 여러분 뭐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 뭐 어떤 신비한 돌이 나오지만 어떤 신비한 돌도 그런 돌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신비한 돌입니다. 이건 정말 능력 있는 돌이고 이건 산돌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그분의 생각들은 보배롭고 큰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했습니다. 예수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초전 스톤이지. 다음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이 돌로 지어진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선정받은 돌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런지 성경기로서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리고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보배로운 돌을 소유한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보화가 없는 사람들 뭐냐면 귀에도 뭐하고 목에도 뭐하고 손에도 뭐하고 팔찌에도 하고 발에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몸에다 걸치는 거예요. 왜? 속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처럼 속에 있는 사람은 걸친 게 없잖아요. 마누라도 없어. 왜? 속에 있으면 그걸 족하다 이거죠. 속에 보화가 있으면 밖에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의 믿음, 그분의 피, 그분의 의,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것은 그것이 뭐 고난이나 치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입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자, 다니엘서 2장으로 왔어. 이 돌은 모든 것을 부수는 돌이고 심판의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5절. 다니엘서 2장 34, 35, 45절. 자, 34, 35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여건더라.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러 타작마다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예수님입니다.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하늘의 왕국이죠. 깎아낸 돌, 형상을 친 돌이었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은 땅의 모든 왕국을 다 산산조각 내어 부수어버린 돌입니다.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이 돌은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그가 부서지고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말씀 21장 44절. 말씀 21장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 돌 깎아낸 돌이죠. 형상을 친 그 돌이에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부서지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집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산산조각 부수는 돌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리빙스톤입니다. 성경에는 리빙 브레드, 산빵, 리빙 워터, 생수, 리빙스톤, 산돌, 리빙 호프, 산소망, 리빙이 많죠. 살아있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여서는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프레셔스 리빙스톤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우리도 라이브리 스톤스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돌도 산돌들입니다. 주님의 집은 죽은 돌을 쓰지 않습니다. 산돌로만 지어진 전부 다 영적 위치죠. 예수님은 선정받은 돌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귀하게 해도 그건 다 죽은 돌입니다. 무슬림들 1년에 한 번씩 가는 평생에 한 번 꼭 가야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돌 보셨어요? 블랙스톤 엄청 크죠. 그게 무슬림의 보물 1호입니다. 그 돌이 없으면 그들은 종교가 무너져요. 그 돌 없으면. 원래 그 돌은 흰 돌이었는데 죄인들이 죄를 빨아들여서 검은 돌이 되었다고 그들 그렇게 말하는 돌이. 그 돌이 뭔 돌인지 제일 신성시하는 돌이 있어요. 신성시하는 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돌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 경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산 돌입니다. 예수님이. 그 흙이나 물은 생명을 주지만 돌이 생명을 주는 건 보기 어렵습니다. 큰 바이든 작은 조약들이 다 죽은 돌입니다. 돌이 많은 산이나 강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산돌이죠. 죄 가운데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범법과 죄 가운데 죽었죠. 육체의 원래 가운데 죽었습니다. 산자는 한 분 예수로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생명이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28절 와서 그 본문 봅니다.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린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입니다. 정치적 수도이고 경제, 행정, 군사, 산업, 종교, 교육 모든 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있고 수도니까 왕궁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고 왕이 거기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요? 조롱하는 자들아 이랬죠. 조롱하는 자들아. 조롱하는 자들아. 뭘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이 술로는 주를 섬긴다 경배한다 하지만 마음은 주로부터 멀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켰지만 율법에 더 중대한 것들인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판단의 공의를 버렸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아. 조롱하는 자들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성전을 경배하고 신성치 않다 그러지. 주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아. 조롱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이들이 교만한 자들한 뜻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복을 떠나지 않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요즘은 뭐 성경 어디 성경 읽어도 사람들이 기계 굽고 말이야. 봉공장 식당 같은 데서 크리스천이 기도해도 기계 굽어요. 그죠? 왜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난 거죠. 조롱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죄? 그게 뭔데요? 그까지 이게 뭔데? 죄를 조롱한다고.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어야겠다 경계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조롱하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죄를 조롱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세온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조롱했고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거기 있던 애들이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늘 올라갔는데 니는 왜 여기 있냐 이거야. 그냥 하늘 올라가는 거 안 믿는 거죠. 아니 안 믿는 거니까 니 대머리 니도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거죠. 너 대머리 올라가라 올라가라. 엘리사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저주를 해가지고 애들 보면 물리 다 죽었습니다. 다 찢겨 죽었어요. 애들이 엘리사한테 너 대머리 올라가라 했으면 대언자죠 엘리사가. 대언자한테 뭐 너 대머리 올라가라 했다면 요즘과 같은 시대입니다. 헤이 그 자식 목사라고 이러는 거지. 지랄 목사 이러고 사람들 그냥 그래요. 대놓고 그래. 예전에 뭐 목사하면 뭐든지 몰라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왔는데 여기 이제 LA로 왔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를 하니까 뭐 사례비 같은 안 나오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일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목사요? 그러더니 목사다 그러니까 내 밑에 목사 6명이나 있는데 이러면서 황당하죠. 그 하기는 시카고에서는 그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뭐 목사가 그렇게 안 했지. 그 너 대머리가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어디가. 너 대머리 올라가라. 뭐 이 소리 안 듣는 거면서 엘리사도 그런 대접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글장 26절에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럴 때 조롱하리니. 주님께서 니들이 조롱하는 나도 너희를 재난당할 때 네 두려움이 이럴 때 내가 조롱하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조롱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9편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유도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주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분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쳤습니다. 헤롯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는데 안 하니까
에이 그것도 못하네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있던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말이죠. 그분에게 식초를 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를 보니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를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어요? 사도행 2장 13절에 다리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부활에 대해 듣자 조롱했습니다. 사도행 17장 12절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 다 듣겠다 하니 조롱하고 우리는 주변에 조롱하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도 모릅니다. 마귀나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살면서 그것을 인생이니 낭만이니 추억이니 멋이니 하면서 떠벌리고 조롱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정욕대로 걷는 조롱한 자들 죄를 지고 당당해요. 죄를 지고 당당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조롱하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마귀나 지옥이나 심판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주의 말씀인 성경의 무호성이나 영감이나 완전성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고. 참으로 황당한 말이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성경대로 살 수 있냐 이러면서 성경대로 산다는 말하면 뭐 광신자지. 조롱합니다 오히려. 또 성경대로 안 살면 뭐라 그럽니까? 위선자라 그럽니다. 뭐 살아도 문제고 안 살아도 문제예요. 성경대로 하겠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그러면 골프 치러 가요. 여행 가고 뭐 친구 만나고 해. 시간 나면 교회 옵니다. 그래도 할 일 없으면 시간 나면 교회예요. 그걸 뭘 한마디 하면 그런 걸로 나한테 죄책감 심어주지 마세요 이런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자꾸 나한테 부담 주고 그러면 어떠냐고 이러.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놓고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목사가 성경대로 안 하다고 난리쳐요 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자기 같은 놈들이 많아서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는데 교회가 뭐 저절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지. 나는 거기서 제외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고 난리쳐요. 교회가 세속죄라 욕하지만 자신이 세속죄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속죄가 욕할 거 없어요. 내가 세속죄인 걸 욕해야 돼. 교회가 육신죄고 정욕죄고 돈 밝힌다. 내가 육신죄고 정욕죄고 돈 밝힌 것을 비판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지. 교회 그런 거 욕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면 교회는 당연히 깨끗해져요. 교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깨끗하게 만들려고 안 된다고. 자기 깨끗하려고 하면 되는 건데 자꾸 교회 욕하고 뭐 교회 어쩌고 그러고 목사 씹을 거 없으면 다음에 사모 씹고 다음에 안 되면 그 자식들 씹고 그래. 뭐 그러냐고. 자기는 모든 것에 예외입니다. 육신적인 목사나 정욕을 따른 성직자들을 비난하지만 자신의 육신적인 기질이나 성향과 정욕을 따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욕도 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얼마나 오늘 많이 욕해요. 자기 재산 뭐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욕한 사람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개척교회 같은 거는 말이죠. 개척교회 같은 거는 목사가 자기 자신한테 물려준다는 거는 천국의 삶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 교회 같은 자신한테 물려준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왜? 뜯어먹을 게 많거든요. 그 다 뭐죠? 다 탐욕적인 거야. 욕하는 놈이나 하는 놈이나 다 탐욕적인 거야. 그 내 탐욕은 nothing이고 네 탐욕은 something이야. 그렇죠? 나는 탐욕적이 되지만 너는 탐욕적이서는 안 되지. 그게 지금 비판가들 비난하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죠? 그렇지. 어제 뭐 나온 거 있죠. 이중자 때 아니면 뭐 내로남불 뭐 그렇지. 내가 하면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죠. 남이 하면. 지금 이게 남 이야기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손에 들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기록된 말씀 아래 두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놓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말하기를 갈라 6장 7절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그 전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지 결코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이게 이제 정신병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겨놓으라 하였도다. 하나님 예루살렘 통치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 이게 대체 뭔 말 같아. 그들은 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이게 뭐냐면 사망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5, 26절 신명기 29장 25, 26절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여기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과 맺은 그분의 언약은 생명 언약이죠. 자, 이것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고 생명 언약입니다. 그들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면 저주가 임하죠. 사망과 저주가 임합니다. 사망의 언약이 되는 거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이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 까닭이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경배한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한다. 이것이 사망의 언약이에요.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사망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지옥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죄를 짓는다가 아니에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무슨 사망을 사랑하냐 그러지만 그게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사망과 언약을 맺었냐.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 사망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잠언 8장 36절에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대적하여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예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주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주를 미워한다. 난 무신론자입니다. 난 불신론자. 주를 미워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주와 함께하지 않느냐 해치는 자입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3장 15, 18절 신명기 3장 15, 18절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내 어느 것과 언약을 맺을 것이냐 주님과 생명과 복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경배하면 사망과 화와 언약을 맺는 거죠. 합의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걸으며 그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언약을 맺는 거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고 이들은 다른 신들에 경배하며 섬김으로 사망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15절 후반부 넘치는 채찍이 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서 우리를 숨겨놓으라 했도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사망과 언약을 맺은 후에 넘치는 채찍에 대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넘치는 채찍. 주님께서는 이교도를 사용해서 가시와 올무로 사용하고 채찍으로 쓰죠. 사람들을 채찍으로 인생 채찍으로 친단 말이죠. 징계죠. 심판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무섭지 않다는 거죠. 즉 이교도들의 공격과 침략 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국교인 유대교를 버린 것이 오히려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유일신을 믿고 다른 이 민족들 종교를 배척하기 때문에 홀로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친을 안 맺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을 내는데 이 위험을 미리 제거하자. 유대교를 포기하고 다문화, 다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화평을 맺어야 유대가 안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가지고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이는 말이죠. 대한제국이 고종 황제가 자기 나라 땅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갑자기 뭐하는지 미친 짓을 한 데 있어요. 중립국을 선포해요. 우리 대한제국은 중립국임을 선포하노라. 이 땅에서 지금 전쟁 터지고 러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터지는데
중립국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안전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까딱없다고 중립국이라고. 내가 중립국이라고 하면 중립국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고 안전하다고 자랑했어요. 자신들의 방패요 산성이고 요새인 줄을 버리고 이 방신들을 따르면서 외적의 침략은 없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은 없다. 우리는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 이제 외교로 다 해결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 언약을 맺었다. 정복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고 거짓된 것 밑에 자신을 숨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언약은 말이죠. 종이 조각도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아무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너희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하나님은 건축자십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는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다른 기초, 다른 반석은 없습니다. 흔히 미국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이 위에 세워진 국가로 말합니다. 그럼 가장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는 거지. 문제는 이 기초를 떠나서 다른 반석을 잡고 다른 기초를 놓으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한 돌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하나님 주신 한 돌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건축자로서 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고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 기초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주건축자로서 이스라엘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놓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둔 한 돌은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돌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돌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다음 계속 16절 마지막입니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제일 마지막.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he that believes shall not make haste. he that believes 이거 성경 엄청나게 많이 나온 말이에요. he that believes 믿는 자는 he that believes shall not 믿는 자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일에 다급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믿는 자는 말이에요. 다급하지 않고 뭐든지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요. 다급하지 않고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느긋하고 다음에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다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다. 베드로 이 구절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 같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혼란스럽지 않다. 혼동하지 않는다. 당황스럽지 않다.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지금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거지. 베드로전서 3장 6절이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당황하지 아니하로다. 믿는 자들은 심리학의 도움 없이도 약물의 도움 없이도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나 안전을 보증해주지 않아도 말했다. 당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믿는 자들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 시국이 하도 급변하게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러다 나라 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막 초긴장 상태가 돼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 될 것 같으면 자꾸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자 그러고 난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말이지. 응?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당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지. 태극기 들어야 되나? 촛불 들어야 돼? 기도하면 돼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믿는 자들은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믿는 자들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지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 또라이에 사이코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없으면 연약한 것을 치워 궁핍 핍박 고난 뭐죠? 인생 막장이지 이거는. 그냥 내한테 고난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 이런 게 오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져서 한국 사람 하는 말이 전생 타령하잖아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내가 전생 역적이었나 뭐 이러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뭐죠? 보배로운 돌이다. 그리스도가 산돌이다. 그분이 견광기초다. 믿는 자는 뭐라고?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당하지 아니하로다. 그래서 다급하다, 초조하다, 불하다,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이게 아니라 기뻐한다잖아요.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역설의 진리 가운데 사는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비결이 뭡니까? 그 기쁨의 비결이 뭐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니면 난 스트레스 받아 죽죠. 스트레스 받아 이빨 다 빠진다. 맞아요. 잇몸 다 안 무너진다. 요즘 난리 났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 믿는 자의 특징은 불평할 만한 일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야 이거 뭐 황당한 말이네. 내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고난을 내가 내 몸에 다 받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믿는 자는 당하지 않는다. 다급해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성경의 말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맞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삽니다. 요즘 봄이 봄 같아요? 안 같아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예. 근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얻고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에서 난 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로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화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 제가 이 간장게장을 먹어본 게 한 목사하기 바로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한번 먹여주겠다고. 나는 간장게장이 안 받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근데 한번 맛들여 놓으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더만. 썩힌 게 있고 묻힌 게 있고.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워낙 촌구석에 살아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반찬이 막 이만큼 쫙 나와요. 한 2, 30가지 막 나오는데 나보고 그런 거예요. 못 먹어. 그래. 내가 간장게장 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됐어. 이건 내가 먹을 때 나머지 네가 안 먹을 거야. 그 간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간장 20개 30개 다 필요 없어. 워낙 좋아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딱 앞에 딱 놓고 그걸로 다 먹고 나머지 그 다 먹고 자기 그것만 있으면 된대. 나이가 나이 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그 쓰레기.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딱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다 네가 하죠. 쓸데없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보석 하나만 딱 가지. 나머지는 다 네가 줘. 나머지는 나한테 소용없다. 이것만 있으면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나 이것만 있으면 돼. 사기꾼들도 말이죠. 보석함을 사는데 다이아몬드 하나만 딱 진짜 놓고 나머지는 다 가짜로 쫙 꾸며놔요. 그럼 원하는 거 가지시면 다 다이아몬드 가지거든요. 이거 다 어디 있고 있으면 다 가짜야 그래요. 그러면 슬통을 못하냐면 어느 놈이 가짜를 고르겠냐. 그래 제일 좋은 거 고르죠. 여러분 인생에서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진짜입니다. 예수님만 프레셔스 스톤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미테이션이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골라봐야 전부 다 나중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보면 다 가짜예요. 중요한 순간에 이걸 바꿔 쓰려고 그러면 이거 가짜래요. 가치 없는 거라 그래요.
평소에는 그렇게 빛나고 가치 있는 줄 알고 내가 애시중지하고 막 닦고 갈고 닦고 막 숨겨놓고 막 일어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 우리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진짜 직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속아 뭐라고? 보합니다. 그분이 프레셔스 스톤이, 그분의 피가 보혈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뭐가 전부 다 보배로운 거예요. 다른 건 전부 사실 여부를 가져봐야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믿는 자는 그분 하나 얻으면 여러분 다 얻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그분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분 안에 신께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느니라. 그분을 예수로 넣으면 다 얻는 거예요. 예수로 넣으면 다 얻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 살아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 해요.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확인을 하세요. 스스로 한번 점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나 그런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주께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길 구하셔야 됩니다. Increase my faith. 나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단련해 주시고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건 뭐 바른 기도예요. 이건 100% 응답됩니다. 믿음 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응답 안 되는 일 없어요. 주님께서 기다려라. 나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100% 응답입니다. 그건 100% 응답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말씀대로 주님 제가 믿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모두 믿음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증거들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뭡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흘려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건하게 되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보화임을 저희 속에 두신 그런 보호의 힘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으로 인해 늘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뭐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버지 저희가 이 약속된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에 따라서 제가 믿는 자로 그런 것들 다 이 시각에 바로 이날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런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